지난달에는 우리가 교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는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또 이 문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이 문의 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인도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이 싹 열립니다. 한꺼번에 열려버린 거예요. 이건 열라고 연 게 아니라 열려지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열린 문을 네 앞에 두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라. 성전의 기둥이 되라. 성전의 일꾼이 되라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막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게 아니고 야곱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냥 먹고 살기에 막 급급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야곱 속에는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하면 못 참아. 요사이도 그렇죠.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생명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다툼과 또 많은 문제와 사건, 심지어는 살인, 엄청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뭐였느냐? 생각대로 잘 살아지는 게 아니야. 도리어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길이 탁탁 막히는데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재앙이 돼버리고 잘 살려고 노력해버렸는데 병이 들어버리고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다 없어지고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뭐냐? 기름 한 병.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그러다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선택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현재와 또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은 후대의 후대에 이 귀한 언약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이 야곱은 하나님을 그때야 예배합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미호 호랑개교 하는 사람들도 그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간판을 교회라 붙여놨어요. 정말 세상의 종교는 우리의 온갖 흉내를 다 내면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사람들을 혼란케 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문이다. 영국에 여왕이 살고 있는 것이 버킹궁이에요. 버킹궁에는 가보면 큰 앞에 문이 있어요. 문. 그 문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왕을 만나려고 하면 그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왕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이 뭐예요? 청와대예요. 청와대. 청와대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만나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대통령이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는 거고, 대통령은 자기를 만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발휘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전과 이후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각인이 박히고 나의 영안이 열려지고 나의 이 듣는 귀가 참으로 열려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지금 있습니다. 세상 나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해줬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지금 뱃속에 두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먼저 나올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낳는 세상에 나오는 그 시간, 그것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 태어나는 날, 일, 시 이걸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저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면 그냥 자연분만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술,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해산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연, 월, 일, 시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시간에 개복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 확실히 말할 수 있냐면 우리 큰 아이가 날 때 저희 집사람 친구가 거기에 과장이었어요. 과장. 그런데 그 주위에 모든 그 분만실에 사람들이 연, 월, 일, 시를 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아이가 복되게 태어나도록 하려고요. 3번 5야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나오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리브가의 뱃속에 이 두 쌍둥이가 지금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뱃속에 그 엄마가 아빠가 누구인지 이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지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냥 먹고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거예요. 예? 분인나가 나는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그러한 계획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적어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어요. 그걸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태어남과 또 이 세상의 삶과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가실 겁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발견하면 엄청나게 웃기게 살아가는 거예요. 웃기게 살아가. 희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해버리면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겠죠. 야곱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가 형님이 되고 장자권을 부여받는 형이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늦게 나왔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장자권, 야곱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 참 억울하죠. 왜 내가 장자가 되지 못해서 이 부모의 재산을 다 물려받지 못하지? 야곱에게는 정말 그런 한이 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붙잡아야 할 목표는 뭐냐? 장자권이야.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는 막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야곱아, 너가 쓴 그 팥죽 나 좀 다오. 내가 많이 시장하구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줄 리가 없죠. 기회는 왔다. 기회를 포착했어요. 형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 그 장자권 내게 주지. 내가 그러면 형이 달라는 팥죽은 언제든지 내가 주마. 야,
언제든지 준다는데 이게 뭐 대단한 또 에서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또 에서의 모습은 뭐냐?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모습이 또 여기서 딱 우리에게 영적인 눈에 비춰옵니다.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어버렸어요. 야, 내가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그 네가 바라는 장자권을 아버지가 내게 주겠냐? 이건 팥죽 줘가지고 받는 게 아니야. 태어나면서 받는 거야. 장자권 싸움. 왜 장자권 싸움을 하죠? 부모님이 언약 전달 안 해서 그래요. 부모님이 언약 전달 잘해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야곱은 날리면 날마다 뭐예요? 장자권, 성공.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찬 거예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이삭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정말 자기가 그 아버지의 제단 위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칼날이 자기의 목을 향해서 날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정말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왜? 야곱이 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을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야곱을 뭐예요? 향해서 큰 자가 너를 섬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육신적인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내가 영적인 언약 놓치면요, 육신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래도 세상으로의 각인으로 꽉 뿌리 내려가지고 완전히 체질된 것은 이 설교는 그냥 지나가는 목사의 말로 들려지고, 교회는 어쩔 수 없어서 가고 누구 때문에 끌려서 가고 이런 힘든 종교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복잡해. 내 생활도 복잡해 죽겠는데 교회라고 하는 한 단체 속에 또 들어가 보니까 또 복잡한 거야.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얘기. 차라리 교회를 안 가버리고 아니면 교회 저 뒷자리에 앉으면 훨씬 편하네. 중요한 자리에 있다 보니 부담도 되고 복음 못 깨달으면요 전부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깨달았다고? 야곱도 복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복음 깨달아졌어요. 그러나 야곱의 진짜 삶은 뭐냐? 어느 날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네 아버지가 늙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음식을 잡수시고 축복 기도를 하겠단다. 그래서 에서를 지금 사냥터에 보내고 에서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네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위에요, 이 참 복음 언약 잡은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도와주는 거예요. 야곱은 두렵습니다. 거짓말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죠? 우리의 양심 속에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 형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 그렇게 편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는 작전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협력해서 맛있는 집에 기르는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형의 목소리를 알고 내 목소리를 아는데, 그거야, 에? 눈이 어두시기 때문에 너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뭐예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만져볼 것이다. 어머니의 지혜가요, 발동돼가지고 팔에다가 양 가죽을 탁 묶고 맛있는 별미를 해서 에서가 오기 전에 빨리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역시나였어요. 맛있는 고기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어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뭐 야곱이 형 흉내를 얼마나 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버지의 귀에는 에서의 목소리는 아니거든. 야, 어떻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다. 이리 좀 가까이 와봐라. 손을 좀 내봐라. 손을 좀 내밀어봐라. 손을 탁 내미는데 아버지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털이 뽀송뽀송하니 완전히 에서로 꾸며진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털을 만지면서 뭐라 그러냐? 야, 만져보니까 에서는 에서 같은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마는, 근데 사람이 먹는 데는, 그렇죠? 참, 여러분, 먹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마음껏 아무 것이라도 막 먹었잖아요. 더우면 막 시원한 팥빙수 막 2그릇씩 먹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먹습니다. 왜? 건강을 생각해서 안 먹어. 이 사람이 안 먹는다는 것처럼 섭섭한 일이 없어요. 못 먹는다는 것처럼 섭섭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나이 많아지면요, 못 먹는 것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 이 별미를 실컷 잡수시고, 일단은 야곱을 축복해버려.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현장. 아버지를 속이는 현장. 에서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열심히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서 좋은 고기를 사냥을 해서 탁 잡아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는데 뭐요? 아버지 왈, 다 축복해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 너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 오늘 우리는 참 복음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삶을 삽니다. 영적 비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꿈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답을 주지 못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답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바꿔집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각인이 바뀌지 말라 그래도 바뀝니다. 뭐라고 바뀔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하나님 만나버리면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품을 볼 수 없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도망자가 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떳떳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집을 향해서 외삼촌이 자기를 반겨 꼭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갈 수 있는 길이 꼭 외삼촌 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또 이게 웬일입니까? 해가 지고 밤이 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왜?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곳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것에 멈춥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더니 큰 성공의 꿈을 꾸던 이 야곱은 돌 하나 주어서 이 머리를 괴고 베개하고 거기에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우면 뭐가 보일까요? 별이 보이겠죠. 별 볼 일 있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왜 나는 이 광야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만 하는가? 왜 나는 사랑하는 부모의 이 곁을 떠나서 도망이 해야 되느냐? 왜 나는 우리 집에 살지 못하고 왜 나는 도망을 가야 되느냐? 가장 안식을 누려야 할 내 집에서 왜 나는 도망자가 돼야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되는 밤이죠. 나는 왜 이렇게 홀로 누워 있어야 되나? 그렇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야곱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사닥다리가 탁 보여요. 자기 머리 위에 사닥다리가 쫙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닥다리 알죠, 여러분? 계단 묶어진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 사닥다리, 계단이 아닙니다. 사닥다리.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요. 사닥다리를 더 유심히 봤더니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는 누가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대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너와 함께하는 이는 누구냐? 나와 함께하는 이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닥다리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서 야곱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여러분, 천사는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영이요, 영. 어떤 일을? 특별히 구원받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구원받는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천사들. 그 천사들이 야곱의 머리 위에서부터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일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야곱을 돕고 있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야곱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온갖 인본주의,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은 빈털털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13절 같이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주는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 같으면 야곱에게 책망을 좀 할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책망도 없네요. 도리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아, 내가 네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의 약속이다. 너의 약속이 네 후손의 약속이다.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 후손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후손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전달돼야 됩니다. 야곱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봐라. 보이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발로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밟아라. 밟는 것을 다 네게 주겠다. 그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똑같은 언약을 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한다. 아프리카의 훌륭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 야만족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정말 쉽지 않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리빙스턴은 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펼쳐놓고 손가락을 그 성경 구절에다가 딱 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정말 신사적으로 꼭 이 말씀을 이루실 거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를 지키며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야곱처럼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건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냐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 함께 계시고, 특별히 오늘 이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요.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어렵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라반이 별 방법으로 내가 삼촌이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고 야곱을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 축복하는데 때를 이루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에 주님 부르면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보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실은 이 베델이라는 곳은 루스라는 거예요. 고통이라 고통.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루스가 바꿔졌는데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 누가 당신 하나님 못 만났건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사닥다리를 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됩니다. 사닥다리 봐야 돼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그 천사, 그냥 보통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도우라는 이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천사를 보내겠어요? 쓸데없이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 일에 천사를 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정말 이 꿈을 꾸고 오늘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요, 하늘의 문이구나. 야,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 이 밤이 야곱에게는요, 일생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한 해답을 얻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꿈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비전이 생겨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말고요. 진짜 야곱은 누가 시킨 거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벽에 있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자기가 가지고 가던 기름 한 병, 이게 이제 자기 모든 전 재산입니다. 그걸 거기에다가 하나도 아낌없이 막 쏟아부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만난 한 죄 많은 여인은 뭐요? 자기에게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몽땅 뿌려. 하나도 안 아까워. 좀 아깝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대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막 부었어요. 누가 욕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확신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하는 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막 우리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정없이 꺾어버려요. 왜?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거니까. 왜 힘들게 하는 거기에 빠져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행복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왔잖아요.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 받은 자잖아요. 이런 귀한 은혜 받은 자예요. 절대 헌신 속에, 절대 사명 속에,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원합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전유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곳에 이 돌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또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모든 것을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드리란 말이 한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비밀이 뭐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만 아니라 저까지 모두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만 바뀌면, 복음으로 각인만 바뀌면 엄청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이 각인을 바꾸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바뀌면 되는데 그 바뀌는 것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할 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5년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10년을 다니고 동산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안 바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한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바꿔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각인, 뿌리, 체질, 그럴 때에 복음 안에 엄청난 힘,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이 비밀이 전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 사닥다리 위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요 비밀이요.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면 절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공간이 없는 거죠. 천사가 도우려고 그러면 귀찮아해 하라고. 내가 할 거야. 내 방법대로 할 건데 왜?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거절해버리니까. 성령을 무시해버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이 엄청난 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형의 마음도 감동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늘 함께하며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 비밀 놓치면 여러분들이 육신이 병들 만큼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인본주의 써야 돼요. 아버지도 속여버려야 되고, 형제가 뭐고 속여야 돼.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나만 잘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올무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복음 안에 있는 꿈과 이 희망, 이것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의 삶,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주여 주여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고백이 아닌 거죠. 그건 그냥 지식적인 고백이에요. 오늘 야곱과 같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 복음 깨달아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성전이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우리는 교회 오면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져야 돼요. 교회 오면 모든 갈등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 오면요, 정말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싶고, 이래야 돼요. 여기에 보면 11조를 드렸다 그러는데, 11조는 최소한의 헌금이에요. 11조 속에서 감사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건 그건 아니죠. 진짜 하나님 만나면 이런 경제관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애써온 경제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관심 가졌던 후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자녀 복을 주시겠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언약 잡은 우리 성도들은 감사가 넘치는 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누운 것을 너에게 주고 네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